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목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책에 보면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지를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공항의 보안 요원에게 기꺼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58%, 근사한 음식점에서 웨이터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7%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몇 프로의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말을 할 거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요, 48%입니다. 고맙다라고 이 표현하는 거, 이게 기본 예절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고맙다라는 말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오히려 먼 거리 아무 관계가 없는 웨이터에게, 보안 요원에게 그렇게 쉽게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이 책을 보면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웨이터나 보안 요원은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 하나 조금 열어주면 고맙다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때요?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을 하면 어때요? 그건 작은 일일 뿐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큰 걸 했다고 남편은 생색을 내고 있는데 남의 남편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하는 사소한 거, 문 열어주는 거, 뭐 하나하나의 표현에 대해서는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저자가요, 친구에게서 감사일기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도 한번 감사일기를 써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무엇부터 감사할까 생각하다가요, 이분은 남편부터 감사하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한 가지씩 쓰기 시작을 합니다. 밤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씩 쓰다 보니까요, 그냥 일기장에 쓰는 것보다 그냥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직접 표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아침 아주 멋져 보이네. 잠에서 깨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보니 기분이 좋은걸. 오늘 아침에 혹시 오실 때 이런 말 듣고 오신 남편들 계시나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까 별로 이런 말을 안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당신 아직 렌즈를 안 꼈잖아. 그러니 제대로 보일 리가 없지. 그때 한마디 더 합니다. 시야가 흐릿해도 당신은 멋져 보여.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남편이 가면서도 되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파킹을 하는 그때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에게 운전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이야 항상 하잖아.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고마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운전해도 한 번도 고맙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운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표현한 대부분의 감사는 뭐냐면 사소한 것, 그러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하나씩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난 후에요, 이분이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30초도 안 된 데다 남편은 그 순간을 까맣게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칭찬을 해주는 것은 칭찬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지니까 이분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아들들에게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고맙다라고 계속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만나는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일로 인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이것을 소개하는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다 읽지 않았거든요. 읽으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아내에게 먼저 표현하고 또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막상 하려고 하니까요 잘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절묘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황은 있는데 표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 그러고, 그냥 고맙다 그러니까 뭐가 고마운지 이게 어리둥절 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고맙다 그러니까 좀 어색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요 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맙다 그러니까 개발이 조금씩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는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고맙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상대방은 이상하게 생각해도 마음에 되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도를 조금 더 하고 영역을 확산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또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요 뭘 느끼냐면 기쁨을 느껴요. 이상한 기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로버트 에몬스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감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감사 분야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꼭 감사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래요. 시각이 재구성되지 않아서. 환경 문제가 아니고 내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시각을 재구성한다라는 것은요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혀요. 그래가지고 엄청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응답해 줬는데 나는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 감사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환경을 떠나서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몇 주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본문이 감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진짜 깊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0년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더 모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도전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자꾸 뭔가에 묶여가지고 시도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명을 붙들고 도전하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안주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계속 누리다가 후회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하는 글을 썼거든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 사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인 언어로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 본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본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 이게 본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제자를 만들라. 사명을 가진 사람, 이게 제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정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됐다라는, 그게 제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말은 잘 안 들어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굉장히 잘 듣거든요.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요, 부모님이 소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교회를 다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매형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른 말을 할 때는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에요. 다른 건 못 지켜도 이 명령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를 만들라라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은요, 목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 제자를 만드는 삶,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최근에요, 수요 오전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가슴이 아프면서 항상 눈물이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요, 기도하려고 왔어요.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남편이 불쌍하고 자녀가 불쌍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 불쌍함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왜 와요? 뭔가 누릴 것을 찾아서 와요. 근데 누릴 것이 없으면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사명 중심적이었던 그 삶에서 소비 지향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비 지향적으로 신앙의 색깔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는데, 놀랍게도요,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가슴 뛰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우는 이유가 있다면요, 남들이 울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누군가 벤치에 한 명이라도 앉아 있으면 강의를 들으러 가기가 힘들었어요. 혹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잊혀졌다가 또 자살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압도하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잘릴 것 같아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러 갔던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그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혼은 많고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 많은데, 그런데 울어야 할 내가 정작 눈물이 말라 있는 것, 이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통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죽어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한테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요,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 생명 없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명을 이야기하면요,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연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요?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신감이 충만하고 훈련도 잘 돼서 곧바로 투입하기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상황이 반대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한 명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보면요, 약하니까 준비된 다음에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함 때문에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잖아요.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약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들을 완성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 이제 헌금을 할 때 헌금송이 있습니다. 헌금송을 우리 최민호 형제님 가정에서 할 텐데요, 놀랍게도 오늘은 자작곡입니다. 자작곡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작곡이어서 제목이 뭐냐면 주의 강한 팔에 붙들려입니다. 근데 이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앞을 막아선 홍해도 넘치는 요단의 강물도 주의 강한 팔에 붙들리면 능치 못할 것이 없네. 우리가 맨날 핑계대는 게 뭐냐면 홍해가 앞에 가려졌대요. 요단강 때문에 못하겠대요. 요단강이나 홍해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강한 팔에 붙들려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있으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강한 팔은 안 보이고 매번 홍해만 보이고 요단강만 계속 보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모 형제 얘기 나올 때요. 제자 훈련 받고 있다고, 물론 그 형제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뭘 느낀 거예요? 자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모 형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모 형제한테 진짜 사명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빨리 뛰어서 열심히 섬기라 그러면 어때요? 분명히 못한다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대요. 그렇다고 본인이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변화시키고 있어요? 민모 형제가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본인의 하나님 때문에 본인이 기쁜 거예요. 본인 속에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다, 옛날에 나하고 똑같았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자신도 저걸 조금 나도 맛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좀 생명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제자를 만드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제자 훈련으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자 훈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제자를 삶으려고 꿈을 꾼다.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기쁨이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은 기뻐하라는 거죠. 진짜 주님을 맛보라는 그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를 삼는 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보면 구조가 독특합니다.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명을 선언했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가운데 이 사명을 선언해 놓고 앞에 한마디 하고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지금 다 보여주는, 덮어놓은 게 뭐예요? 함께 하겠다. 하늘의 권세로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예수라는 이름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을 하고 마태복음이 시작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처음과 끝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삶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제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 부분, 일상의 모든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채워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주님이 함께한다는 약속들이 즐비하지만요, 우리가 삶의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힘들 때, 진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지요, 혼자 있다고 느낄 뿐이에요. 우리는 느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지난주에요, 한 분을 만났거든요. 누가 소개해서 좀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진짜 열심히 사세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너무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가정을 책임지려고 정말 사력을 다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도 존경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특히나 가족들은 존경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분에게 없는 것, 진짜 아쉬운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그렇게 부탁했더니만요, 이분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엉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여유가 있으면 주일 성수도 하고 싶고 훈련도 받고 싶고 그렇게 좀 모양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일 성수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안식일 지킬 수 없었어요. 또 뭘 못 지켜요? 절기, 평상시에 주일 안 지키던 사람도 부활절이나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다윗은 절기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누가 다윗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은 일주일에 한 날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특별히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바위였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시로 적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수많은 시들을 다윗이 어디에서 썼어요? 예배당에서 쓴 게 아니고 진짜 어렵게 씨름하는,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꾸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일에 만나준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만나주셨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힘이었고 내 능력이었고 삶에서 끊임없이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이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하나님을요, 예배로 축소시킨 거예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기를 원해요. 사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축복은요, 열심히 살아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고 딸로 삼아준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를 부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그 함께 하는 그 경험이 일으키는 변화. 진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표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그걸 맛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제자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이렇게 쭉 결산을 해보면서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어떤 때는 마이너스 같아요. 돌아보는데 좋은 건 별로 없고 힘들었던 일들만 생각난다, 마이너스 같잖아요. 추수감사 카드 써보라 그러니까 10개 쓰는데 한 몇 분 걸리셨어요? 저도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첫째에게 올해 진짜 감사한 게 뭐니? 5가지만 얘기해봐라. 감사해요. 아니 그렇게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니 그것 말고 행복한 것에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감사할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둘째에게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둘째는 첫째 것을 들었잖아요. 감사해요. 끝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각에 가득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큰 거, 우리가 진짜 힘들었을 때 내 삶을 반전시켜 주신 그것만 찾아오면 내가 감사해야지. 근데 주님은요, 일상에 동행해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변화가 안 됐는데, 변화가 안 됐지만 주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왜 못 느껴요?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시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야지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시각이요, 지금 진짜 누릴 하나님을 못 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동행해요. 우리와 함께해요. 어느 힘든 것에 있어도 결코 그 힘든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망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 그 망함을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진짜 중요한 감사 제목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감사 못했는데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소한 것들로 함께한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뭘 줬어요? 가족을 줬어요. 남편과 아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함께 한다라는.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온 삶을 물들여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